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서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오늘 아멘의 역사가 오늘 종들의 입술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예, 입술의 감사가 역사가 되고 간증되어지는 일들이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사실 어린이들이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어린이 주일에 말씀의 제목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찾아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는 아이도 웃게 하라. 제목이 뭐라고요? 우는 아이도 웃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의 특별히 이슈를 보니까 삼성 이 가에서 이건희 회장이 이제 타계를 하게 되어졌는데 재산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하는데 60% 정도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소장품 중에 1만 2천여 건 그리고 2만 3천여 점의 이 미술품들을 그거를 기부하겠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총 재산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면은 26조 원 정도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산과 동산, 그다음에 뭐 유가, 증권들 다 해가지고 한 26억. 그 중에 이제 이재용 씨하고 삼성 일가에게 상속세로 증여되어지는 게 약 12조 원. 그럼 12조 원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금액인데 이걸 한 4년 5년간에 걸쳐가지고 분할로 해서 납부토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의료 시스템에도 약 한 1조 원 정도를 기부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힌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부할 때에 사실은 이제 이재용 씨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출소를 위해서 딜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성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건희 회장이 생일이 1월 9일이었는데 1월 9일이 되어지면 임직원들이 어쨌든 축하로 선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살아생전에 다른 선물들을 잘 받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자기가 다 가질 수가 있고 돈은 너무 많으니까 다른 선물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선물이 기부 내역서예요. 내게 선물을 주려면 무엇을 가져와라? 기부 내역서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나 뭐 내가 이런 물품들을 기부했다라는 것을 그거를 선물로 주면은 그토록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의 많은 것들을 환원하는 오늘 하겠다라는 의지를 사실은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이슈들을 보면서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일까? 선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기쁘잖아요. 슬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물을 받으면 사람들은 다 기뻐요. 그래서 생일 때도 무엇을 기대해요? 생일 선물을 기대하잖아요. 5월 5일 되면 어린이날 되면 어린이들이 무엇을 기대해요? 선물을 기대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5월 8일이 되면 무엇을 기대해요? 선물을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카네이션 꽃도 기대하면서 어쨌든 이런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선물은 우는 아이도 그 울음도 그치게 하는데 우는 아이에게 보통은 입에다가 뭐 딱 집어넣어주면 울음 그쳐요? 막대 사탕 하나 딱 꽂아주면은 그러면 울음이 뚝 그쳐요. 과자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달한 것을 입에 넣게 되어지면 울음을 그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21년 초등학교 남녀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 베스트 5 1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스마트폰. 최신형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좋아해요. 갤럭시 폴더, G 폴더 2 뭐 이런 거. 근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가격이 한 230만 원 정도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마어마하지만 최신형 핸드폰 이거 갖기 원해요. 또 2위는 무엇이냐? 닌텐도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라고 아세요? 예전에는 닌텐도 3D가 있었는데 지금은 양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닌텐도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3위는 무엇입니까? 레고 장난감. 블록을 해가지고 맞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마고찌. 요새도 새로운 다마고찌가 나왔어요. 저희 때의 다마고찌 뭐 이런 게 있는데 요새 어린이들이 다마고찌에서 그걸로 해서 가상의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다마고찌입니다. 그리고 베스트 5는 무엇인가 하면 태블릿 PC. 태블릿 PC를 통해서 유튜브라든가 자기가 학습하고 싶은 것, 또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베스트 선물들을 산정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어린이날 선물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참고할 만한 상황이죠. 오늘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예요. 전쟁이 끝난 후에 기자가 윈스턴 처칠한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빈곤과 전쟁으로 인해서 복구가 시급하게 되어졌을 때에 기자는 그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이 정치적인 역량이 있으니까 현자의 대답을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윈스턴 처칠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는 우는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는 것,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빈곤 상태에 있었거든요. 먹을 게 넉넉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투자하는 것은 건물을 세우고 어떠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은 아이들에게 오늘 우유를 줘서 그들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게 그것이 미래에 대한 가장 큰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유라는 값진 자원을 어린이라는 미래 세대에 배정한다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웃게 될 때 오늘 바로 그 사회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윈스턴 처칠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들을 웃게 하는 것,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린 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춰 이루는 이 교육적인 용어를 어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에서 2세까지를 영아라고 하고 3에서 5세를 유아라고 하고 6에서 12세를 아이라고 하고 또 13세에서 18세를 뭐라고 합니까? 청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9세에서 29세를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린이들이 울게 되어지는 것, 단순히 뭐 자신의 욕구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그 사회적인 현상과 오늘 이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울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어디에 있느냐? 어른들이 힘들면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힘들어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울면 아이들도 어떻게? 울 수밖에 없는 이 현상과 상황에 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유난히 정인이 사건, 청량 사건, 유치원, 이 폭행 사건, 이런 아동 학대 사건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사건들이 많아졌습니까? 이것은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초조함, 스트레스, 중압감들이 오늘 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가해를 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물 학대라는 게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자녀를 사실은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다 보니까 오늘 아동 학대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이들을 웃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울게 되어지면 이 사회도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편적으로 이런 아동 학대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된다라는 건 이 사회와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들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좀 돌아가죠. 성경에서도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관점에서의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셨는가를 우리가 안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를 거점으로 인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주변의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하루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시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태가 있었는데 마태의 직업이 원래 무엇이었어요? 세리,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습니다. 바로 이 가버나움에는 이 큰 세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오늘 이 부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또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게 백부장의 하인을 그곳에서 고쳐주시기도 하셨죠. 또 알아누웠던 베드로의 장모를 그곳에서 고쳐주셨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고,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이러한 사건들을 어디서 행하셨느냐? 가버나움에서 행하셨어요. 그 가버나움 사역이 오늘 갈릴리 사역의 요충지기도 하였는데 중심 도시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가는데,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논쟁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2명.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오늘 누가 더 큰 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 생각에는 당시에 누가 제일 큰 자 같아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12명 중에서 베드로가 우선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좀 힘이 들어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야고보나 요한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각자가 다 높은 자리를 원했었고 큰 자리를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곳에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12명 중에서 누가 큰 자가 되고 누가 또 높은 곳에 위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오는 도중에 논쟁을 하였는데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논쟁하였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통 때와 다르게 그 대답을 바로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이 본인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였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쉽사리 예수님에게 그 진심을 다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오늘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면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아예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안으면서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시는 것이다. 3담 논법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시청강 교육을 해주신 것이죠.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는 아이도 웃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의 위치는 어디 있느냐? 사실은 아이들이라고 할 때 고대에서의 이 아이들은 손이 많이 가는 이 미성숙하고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대에서는 부족 간에 혹은 나라들 간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은요 전쟁할 때 거추장스럽거든요. 그리고 노동력에 있어서도 어린 아이들은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별 이 돌볼 대상이 아닌 것이죠. 당시의 산업이 1차, 2차 산업에 국한되어진 농경 산업이었기 때문에 노동력에 있어서도 아이들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어린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귀찮은 이러한 쓸모없는 오늘 이 식량을 축내는 오늘 노동력이나 생산성이나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이 비효율적인 리스크로 생각되어졌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제자들이나 혹은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였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부모들은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어요. 그 어디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냐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찌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냐고 화를 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이야기하면서 그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해 주시는 이런 사건을 볼 때에 오늘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 있어서의 어린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점의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교 사상을 갖고 있죠. 이 유교의 전통적인 이 유교 윤리를 우리가 강요했는데 이 유교 사상 가운데에 한 가지가 어린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장유유서, 이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어른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윗 어른을 잘 공경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유교적인 풍습에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 공경만을 요구하고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어른의 종속물로서의 아이들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할머니 시대에는요, 다들 학교를 다녀도 어디까지 다녔어요? 초등학교 나오면 보편적인 거예요. 중학교 이상이면은 고등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아예 시골 같은 데는요, 오늘 화전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학교를 어디 보내요? 학교 안 보내요. 여자가 시집만 잘 가면 되지. 그게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60년대, 70년대 생각이었습니다. 글을 배우지 않았어요.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글을 모르니까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배고파서 울기도 했고요. 우리 할머니들이 서러워서 울기도 했고요. 힘들어서도 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였던 오늘 그 모든 분들이 이제 성장해서 부모가 되어졌을 때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 60년대에 출생하셨던 이 분들은 오늘 그 부모님들에 대한 서러움 때문에, 배우지 못한 서러움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부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시킨 거예요. 오늘 이 뒷바라지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시켰는지 몰라요. 오늘 그러한 부모님의 헌신 때문에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좋은 사업을 하면서 오늘 그것이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부모님의 웃음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에 대한 모습이 아이에게도 전가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슬픔은 아이의 슬픔이 되어지기도 하고 오늘 바로 이 부모님의 웃음은 아이의 웃음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많은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의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굉장히 큰 문제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러한 시대 가운데 많은 우는 아이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가출하는 청소년들을 보게 되어지고 오늘 사회적인 약자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만이라도 우리 공동체만이라도 우는 아이들이 없게 하는 이런 세상과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웃게 해야 돼요. 그것이 가족이라는 부모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는 아이도 웃게 하라고 하였는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러한 우는 아이도 웃게 하는 오늘 이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33절, 34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관심을 가져라. 우는 아이도 웃게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 관심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 또는 그런 마음이나 주의를 오늘 바로 관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의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길을 가면서 쟁론을 하였는데 논쟁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논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가 큰 자가 되겠느냐? 누가 바로 더 큰 것을 가질 수 있겠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오늘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12명이 함께 하다 보니까 서열에 관심이 갔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오늘 이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가 제자들의 주된 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어야 될 구속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역을 하고 기사를 베풀고 이적을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은 교회는 큰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크게 줘야 돼. 사역도 어떻게 해야 돼? 크게 해야 돼. 무엇인가를 하면은 다 어떻게 해야 돼? 선교도 어떻게 해야 돼? 크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크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이러한 착각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작은 영혼에 있어요. 한 영혼에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이 이른 양, 이 100마리 가운데 99마리가 아니라 이른 양 그 한 마리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제자 양육을 하고 총동원 전도주일, 전도축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편적으로는 큰 것에 관심을 갖는 시대를 우리가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를 어떤 주의에 빠지게 하는가 하면 성장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되어지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커지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 갈 수가 없고 오히려 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지출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이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달랐듯이 이 시대에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일학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현황을 좀 제가 통계를 살펴봤더니 전체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에 대한 통계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오늘 큰 교회라고,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 측 그리고 합동 측을 중심으로 보니까 통합 측은 전체 교회가 8,383개, 그 중에서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약 79%, 중등부가 없는 교회가 47%, 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예요. 10년 전으로 보게 되어지면 통합 총회의 교회 학교 학생 수는 22만 7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 약 10년이 되어졌을 때는 오늘 38%가 감소한 14만 3천여 명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그 이탈률이 더 심하죠. 코로나 시대에 보통은 거의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더 많이 못 가요. 저 인구수에서 14만 3천 명이라는 숫자 가운데에서 약 한 40%가 앞으로는 빠져야 되는 이런 숫자입니다. 이 데이터는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더 이상 교회를 보내지 않겠다 혹은 가지 않겠다가 몇 프로라 그랬어요? 43.2%. 기독교 인구가 967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400만 명 이상이 교회를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를 안 가면 자연히 누가 교회를 안 가요? 아이들도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재미난 통계는 무엇인가 하면요, 작년이 되어졌을 때에 오늘 이 작년들 가운데에 모태신앙이라든가 주일학교를 다녀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일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가운데 약 80%는요 오늘 작년이 되어서도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육의 오늘 패턴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은 이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역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린이 주일날, 그래서 이 날에 오늘 우리가 단순히 어린이들을 단순히 이렇게 위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모든 시스템과 모든 것들은 장년부와 교회의 전체적인 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오늘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들도 사실은 어렵지만 주일학교 예배를 영상으로 컨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못 오니까 아이들에게 그냥 방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저희들이 영상을 송출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만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다른 교회 잘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들어와서 부모들이 들어와서 그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합니다. 또 워크북을 통하여서 그렇게 해서 예배하고 또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는 아이도 웃게 하는 방법은 관심이에요. 교회 학교에 대한 관심,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오늘 우리의 관심이 오늘 그러한 역사를 만들게 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영혼 구원과 돌봄을 위한 관심을 갖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는 아이도 웃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36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36절 시작. 36절 다시 다 같이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세우고 안아라. 예, 우는 아이를 웃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세우고 안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 하나를 오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오늘 그들 앞에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안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이를 그러면 세우셨을까요?
당시 아이들은 오늘 이렇게 정상적으로 당시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이 봤을 때에 하나의 소유물이나 종속물로 여기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아이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어린 아이처럼이라는 말은 단순히 몸을 줄여가지고 아이가 되어라, 사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 아이처럼 되어라 라는 말, 아이처럼이라는 것은 아이가 갖고 있는 순박함을 이야기해요. 아이가 갖고 있는 순전한 것을 이야기해요. 아이가 갖고 있는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자들의 관심의 목적은 큰 것에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는 순수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하여서 오늘 바로 이 모든 이 사역들과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져야 한다. 그 순수함을 가져야 된다. 목적을 가지고 행하면 안 된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그 아이를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안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안는 행동, 이것은 어떤 일이냐? 친밀하지 않으면 아이를 안을 수가 없게 되어지죠. 아이들도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싫어하면은요, 아이들도 그것을 거부해요. 안 가요. 그리고 안으면 바로 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독 자기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빵긋빵긋 웃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안으면 제가 아마 거의 저를 이렇게 밀어내는 아이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도 우리 하리 양이 있을 텐데, 이제는 초등학교 갔지만 어렸을 때 우리 하리 양이 태어났을 때는 제가 안아서 재우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 친밀함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는 초등학교를 다니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만 아이들을 안는다, 이 부분은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관계의 유연성과 친밀감이 있어야지만이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를 멀리했고 때로 화를 내는 것과 자신들의 계산으로 비효율적인 아이들을 안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가치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는 아이를 그렇게 웃게 하는 방법, 아이를 세우고 아이를 안을 수 있는 이러한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아이와의 이러한 친밀감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 더 모자이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 그랬습니까? 어린이 주일. 그런데 이 어린이 주일은 처음부터 어린이 주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초창기에 이 어린이 주일은 뭐라고 명명해서 불렀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꽃주일. 무슨 주일이라고요?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그날은 무슨 주일이었어요? 꽃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실 꽃주일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근본 원인은 1870년에 미국의 한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꽃장식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날의 찬송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이 찬송을 하였단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것을 꽃주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한국에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초창기에 우리에게도 이런 꽃주일이라고 명명해서 불러지게 되어졌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을 통하여서 김기전 이러한 선생을 통하여서 색동회를 조직을 하였고 1922년 5월 1일 날 어린이날로 오늘 그렇게 명명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소파 방정환이나 김기전 오늘 이분들은 크리스천이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분들은 사실은 천도교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 천도교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린 아이 계몽 운동을 하였었기 때문에 이 날을 통하여서 5월 첫 번째 오늘 이 주일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어린이날로 명명을 하였다가 5월 5일로 옮기게 되어졌는데 미국 교회에서도 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꽃주일을 지키는 게 5월 첫 번째 주일, 그렇게 해가지고 꽃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행하게 되어졌죠. 1923년도에 바로 그렇게 꽃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총회에서는 13회 총회에서는 6월 첫째 주일을 꽃주일로 기념을 하였지만 나중에는 5월 첫째 주일로 변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어린이날과 관련되어져서 옮기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1925년 14회 총회에서는 오늘 이 꽃주일을 명칭을 아이주일로 변경을 하게 되어졌고, 또 다시금 6월 둘째 주일로 변경했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5월 첫째 주일로 복귀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의 어린이 주일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도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은 1920년도면 일본 이제 독립운동을 했 이후에 만세운동을 했던 3.1운동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 아니겠습니까? 해방되어지기 전까지 일본 강점기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민족의 정신을 고취하면서 오늘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기를 원했던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그 어린이 주일을 끊임없이 지켰던 이 나라의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아이들에게 있다. 지금 현재 일본의 강점기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지금 창씨 개명을 하면서 오늘 지배를 당하고 주권을 빼앗겼지만 이 주권을 찾을 수 있는 그날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으며 어느 세대에서 일어날 것이다? 바로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통하여서 내 자녀들을 통하여서 오늘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오늘 그러한 계몽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바로 어린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어졌던 거예요. 어린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를 높여서 이르는 존칭어가 어린이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는 아이도 웃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아이들을 세우는 일, 그리고 아이들을 안아주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가정 가운데서도 부모된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인 줄을 잊지 말고 오늘 아이들을 웃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7절 말씀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영접하다, 영접하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접하라. 우는 아이를 웃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하라? 영접하라, 영접하라. 예수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3단 논법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시니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을 너희들이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접이라는 말은 우호적인 마음으로 손님을 맞아 기쁘게 접대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영접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본문에 있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은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구주로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인데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오늘 그 행동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오늘 그렇게 영접하고 섬기고 돌보고 웃게 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오늘 영적인 교제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여러분 누가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능해요. 내 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 국률함을 주시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이에요.
또 다른 것은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자신을 믿는 모든 인생들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무엇해 주십니까? 영접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영접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일, 주님의 일꾼을 영접하는 일, 불쌍한 이웃과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 오늘 바로 이런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가 되듯이 우는 아이들을 웃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국률한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지금 행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고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해야 될 오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자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어려워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자꾸 입술에 어렵다, 힘들다, 오늘 이 마음이 괴롭다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가정이 슬프고 괴롭고 오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있는 아이들도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고 어려운 것들이 전가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이에요. 청소년 가출률 우리는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방임하고 요새 시대에 부모들의 이혼들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대한민국은 10쌍이 결혼하면 6쌍이 이혼을 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이들이 오늘 그 가운데서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가운데에서 울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우는 거 누구의 책임이에요?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는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우는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웃게 만들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는 아이들을 어떻게 웃게 만들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3가지를 나눴습니다. 오늘 바로 우는 아이를 웃게 하는 방법. 먼저 무엇을 가져라? 관심을 가져라. 두 번째로는 세우고 안아줘라. 세 번째로는 그 아이들을 영접하라.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바로 동일하게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 이 세상을 웃게 만들고 아이들을 웃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